안녕하세요. 저는 8교구 맛동산에 속해 있는 하주연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지금 성경 통독팀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메트로홈 뉴저지 티셔츠 같이 또 같이 우리 팀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가족과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로 20분 안에 끝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서 휙 건너뛰어서 2018년도 지난 2018년도부터 저희가 남편, 저, 딸 그렇게 세 식구인데 저희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 메트로 티셔츠 이 곰의 닉네임이 요기베어예요. 제가 어떻게 요기베어가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트로 사역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딸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은 저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간 해였습니다. 저희는 대학 입학 전에 어느 부모님들과 같이 북동부에 있는 많은 학교들, 우리들이 잘 아는 큰 대학들을 한 20여 곳 이상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기숙사가 다른 빌딩에 있었고, 그 다음에 8시인가 10시가 되면 문이 다 잠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많은 대학들을 가보니 남학생, 여학생들의 방들이 다 같은 층에 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가운데 공용 바스룸이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면 곧바로 젠더 뉴트럴된 사회로 던져진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프레시맨들은 모두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데 남자 형제도 없이 자란 저희 딸은 엄마 어떻게 이런 어레인지먼트에서 사냐고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너무나 단순하게 그럼 우리 여자 대학들을 가볼까? 그렇게 하고 저희 딸은 매사추세츠 조용한 타운에 있는 여자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학 후 전화를 하면 저희 딸이 엄마, it's weird here. 여기 이상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학생회, 우리가 조금 그런 건 알았지만 반 이상이 LGBTQ 액티비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커뮤니티도 정말 찾기 힘들었고, 그렇게 프레시맨 9월 한 달간을 좀 어렵게 적응해 가며 10월 둘째 주 콜럼버스 데이 롱 위켄드가 왔습니다. 딸은 들떠서 6주 만에, 한 달 반 만에 롱 위켄드를 보내러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바로 다음 토요일 아침에 저희 가정엔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좀 아팠지만 많이 회복되어서 굉장히 늦은 결혼을 2주 앞두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에겐 엄청난 충격이었고, 특히 가족의 죽음을 처음 겪는 저희 딸은 너무나 큰 쇼크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딸은 교수님들께 알린 후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가 되어서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끌시끌한 뉴욕시티에서 나고 자란 딸이 해만 지면 정말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조용한 타운에 가서 아직 학교에 적응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혼자 슬픔을 겪어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거의 매일 울면서 전화를 했고, 딸이 울면서 전화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11월이 됐을 때는 드디어 엄마 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그러면 오라고 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저는 달래고 또 학교로 쫓아가기도 하면서 한 달만 지나면 파이널 보고 겨울방학을 하니까 한 학기만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는 휴학을 하면서 우리 앞길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가까스로 한 학기를 마친 딸은 좋은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 학기 휴학을 어레인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이스쿨을 즐겁게 졸업하고 또 큰 기대 가운데 대학을 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오히려 12학년까지는 다 똑같이 올라가니까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오픈엔드잖아요. 정말 상상도 못하게 모든 게 정지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정말 감사했던 것은 딸이 집에 와서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불등이 떨어졌죠. 자신의 앞날을 위해 좀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Waymaker인데 하나님은 Miracle Worker이시고 Promise Keeper이시고 Light in the Darkness라는 찬양과 말씀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휴학 때문에 저희 딸이 5월에 졸업을 못하고 1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 게 작년 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9월까지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기다리던 중 딱 1년 전 저희 교회 2월 달에 빌 윌슨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컨퍼런스를 3일간 했는데 그때 저희 딸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께서 정말 지나가시는 말씀처럼 메트로 봄학기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에 딸이 엄마 저 인턴십에 어플라이 해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인턴십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김소원 전도사님께서 Are you sure? 여러 번 물어보시며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하고 전도해야 되고 정말 장난 아니게 힘든 그런 인턴십인데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해 주시면서 또 걱정해 주셨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몇 번의 인턴십을 경험해 본 딸이 인턴십이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냐 좀 쉽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는 본인이 직접 메트로 트럭에 올라가서 리드를 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그냥 뒤에서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추천서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다 준비하고 이제 서브밋을 하려고 하는데 그 1년 전에 또 저희 딸이 인턴십을 했던 슈퍼바이저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간의 프로젝트가 있으니 3월부터 8월까지 딱 6개월 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job offer였습니다. How perfect. 그것도 24,000불 페이를 해준다는 그런 job offer였습니다. 대학원 학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액수였지만 그리고 솔직히 we were so tempted. 근데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솔직한 반응은 그 슈퍼바이저는 좀 일찍 연락하지. 왜 이렇게 이 시간에 그리고 딸도 좀 망설였지만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있는 그대로 믿는 저희들에게는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짐을 싸갖고 브루클린에 있는 그 메트로 숙소로 들어가서 3개월간의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3일간의 엄청나게 강도 높은 영성훈련, 또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도 높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또 집에 정말 또 올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타이완, 북유럽,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에서 모인 13명의 인턴들과 정말 잊을 수 없는 3개월간의 메트로 월 차일드의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 하집사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정말 착하고 정말 제너러스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몸이 참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를 하다가 개인 약국을 한 10년 정도 운영하던 중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좀 일찍 리타이어하게 됐습니다. 젊어서부터 당뇨가 있었는데 합병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말에 몸에 인펙션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검사 후에 다리의 혈관을 넓히기 위한 vascular surgery를 해야 됐고 심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open heart surgery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만 한 달 반 그리고 또
카디액 리헵으로 와서 또 한 달 반, 그렇게 3개월간의 입원 후에 해가 바뀐 2022년도 초가 되어서야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지만 집에서의 케어 또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걸러 집으로 방문해 주시는 간호사와 또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저는 일을 쉬면서 남편 케어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런 게 사람들이 말하는 공황장애인가 하는 숨쉬기가 좀 힘들고 그런 상황들도 두세 번 겪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버블 안에 갇혀 있는 듯한 답답한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입원과 혈관 수술을 3차례 더 반복했고 작년 5월에 마지막 수술 이후에는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목요일 아침이면 우운드 케어를 위해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드디어 컨디션이 스테이블라이즈가 돼서 선생님께서 3개월 후에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가족과 이민 와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occupational therapist가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20, 30대에는 병원과 재활의학과에서 14년 정도 일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며 나중에는 남편을 도와 같이 약국을 한 10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건강 문제로 리타이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딸이 대학 가면 나는 다시 테라피스트 잡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환자들이 많은 병원보다 아이들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 공부는 같이 했었던 피디애트릭 리헵에 이제 세미나들을 몇 달 동안 다니고 또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리프레시 하고 나서 뉴욕시 Department of Education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뉴욕시 보통 공립학교에서 이런저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이발리에이트하고 또 치료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 학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분이 계신데 그분 말씀이 뉴욕 공립학교의 70% 학생들의 아이들이 그냥 니글렉트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에이 설마 그랬었는데 막상 퍼블릭 스쿨에서 일을 하여 보니까 불행히도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아이들과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리딩 레벨이 올라가고 또 매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뛸 듯이 기쁜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아이들과 일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한테 에너지를 얻고 또 아이들과 내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한테 오는 학생들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멘터리 스쿨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얘네들이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제 학생들에게 퍼블릭 스쿨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자꾸 생각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미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늘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막 찾는 게 아닌 정말 사명으로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동안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8년 동생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교회에 딱 왔던 첫 번째 주일 예배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레지스트레이션을 전부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힘든 마음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사인업을 하고 기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원 그릭이라는 책을 사용했는데 교회에서 6주간의 코र्스였고 그 책이 40일 동안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오르거나이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포커스에서 40일 기도를 하기에 굉장히 그 책이 정말 좋았고 그 책 앞에 인생을 바꾸는 40일 기도 전략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인 만큼 큰 슬픔에 처한 저희 가족들과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저희 가족들 그리고 그때가 딸이 울면서 전화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딸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좀 더 걸려서 한 46일에 걸려서 끝났는데 기도를 다 써가며 그 40일 기도 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중 한 가지는 학교로 다시 돌아간 딸에게 정말 계속 좋은 교수님 또 그 교수님을 통한 인턴십 또 그 인턴십을 통한 다음 인턴십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신기하게 저절로 되듯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저희가 찬양 드렸던 대로 정말 웨이메이커이시고 미러클 워커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시니어 이어 때 정말 히스토리컬한 분을 멘토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또 인턴십을 지낸 딸은 그분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Public Humanity라는 분야를 처음 알게 되었고 지금 대학원에서 너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엄마나 집에 가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같이 해주신 은혜가 정말 너무 컸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가장 최근에 정말 믿기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지난 9월에 다시 학교를 위해서 워싱턴 DC로 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잘 하면서 지내던 중 전화해서 한 가지 문제가 추천을 받은 교회들이 다 버지니아 쪽에 있어서 차가 없는 저희 딸이 다니기가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뭐 학교 적응도 좋고 뭐 사는 것도 괜찮은데 가까이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없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딸이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두 분이 다가왔고 대화 중에 딸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비넌 처치에서 나온 캠퍼스 미니스트리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주일부터 GCC, Grace Covenant Church, 조지타운 교회를 시작하니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익사이트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였고 교회 주소를 찾아보니 딸이 사는 집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영어 예배고 멀티컬처럴한 학생들과 또 영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처음 모였기 때문에 너무 쉽게들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소그룹에 속해서 정말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이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로 집 앞까지 와주신 미라클 워커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교회에서 성경 통독팀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일을 잠시 쉬고 남편을 병간호할 때였습니다. 정말 혼자서는 정기적인 양의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게 정말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 통독 문제를 매주 받으면 그걸 영어로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을 같이 오가며 1년 동안 그냥 통독보다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것 같은 약간 정독하는 자세로 성경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공부도 온앤오프 했었고 통독지도 몇 번 했었지만 성경을 계속 한 번에 정독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정말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똑같은 파워를 가진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 메트로 인턴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너시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험한 지역의 그 프로젝트 아파트들을 인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혼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운 분들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나 어떡하니, 너 기도 많이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커피 브레이크에 우리 오늘 안남희 권사님께서 그냥 무심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개로 보호주셔서 괜찮아 하시는데 정말 온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고 그 말씀을 잡고 3개월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위험한 곳이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해 하고 고쳐주셨습니다. 돌아보니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과 또 딸이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기도 학교로 또 남편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통독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를 잡아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저를 학교로 먼저 보내신 것이 결국은 메트로 사역을 하기 위하심이었구나 또 깨닫게 됐습니다. 저의 선교적인 삶에 대한 기도를 알고 있었던 저희 딸은 메트로 인턴십 중에 그 김소원 전도사님과 매주 시간을 보내면서 김소원 전도사님께서 메트로홈 뉴저지의 멤버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딸은 계속 엄마 유슈민 마스터 전도사님 계속 전도사님 만나보라고, 그래서 제가 딸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만난 후 이렇게 요기베어가 되어서 지난 한 학기 정말 귀한 저희 다른 요기베어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학기 한 3개월의 사역 동안 저희는 790명의 아이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전하러 나간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 척했지만 무척 긴장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며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부터 가슴속에 이렇게 돌덩어리 같은 낫이 있었는데 지난 가을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두 사라졌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였습니다. 몇 년 전 유엔에서 officially define 하는 젠더가 남자 여자 말고 58개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72 젠더로 늘었습니다. 여자 남자 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생명의 좁은 문을 향해서 남자 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생명의 좁은 길, 좁은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녀나 손주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학교도 혼란스럽기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보이인데 집에 가면 드레스를 입고 여학생 같이 플레이를 하며 사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말씀하시길, 아이가 혹시 홈워크를 하거나 그럴 때 혹시 자신을 여자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를 오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리스펙트 하라는 공문을 모든 스태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 모든 아이들과 또 저희들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또 우리 지성이 자라면서 신앙도 같이 성장하여 프로파운드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메트로 사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받으신 이 선교 브로셔에 메트로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순서와 모든 내용이 메트로 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오면
우리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야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다 컨택 넘버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레지스터를 합니다. 저희가 라스터를 만들고 어텐던스를 체크하고 계속 오는 학생들을 방문도 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를 빌드해 나갑니다. 매주 굉장히 탄탄하게 잘 짜여진 성경은 재미있는 스토리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가르칩니다. 선불도 많이 주지만 레슨을 기억하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레슨을 연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저희 멤버들도 성장을 하는 걸 느끼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많은 자녀들이 그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매출로 추럭도 없고 지금 저희 상황이 딱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였고 또 우리가 같이 하실 것을 알기에 이번 봄학기에 3월부터 다시 나아가서 5,000명의 아이들한테 다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